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상수리 나무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리라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오늘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믿음의 족보가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가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을 받도록 택하신 게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거기다 줄 그으세요.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또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권속이란 말이 그에게 속하여서 나오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아들로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모든 권속에게 명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자, 그게 뭐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뭘 지켜? 도를 지켜. 여호와의 말씀, 도를 지켜. 뭘 행하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죠?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순간순간 그 자기 죽을까 봐 아내 내 동생이다 하고 너 오빠라고 해라 이러면서 아내를 세상의 이방 나라 왕에게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고요. 가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좀 더 우리가 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뭔가를 열매를 맺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가끔 저도 막 이런 거 있죠. 막 너무 간절한 기도가 제목이 있을 때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사역자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끔 내가 때는 쓰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좀 사역자로 살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좀 제가 지금 아닌 줄 알면서도 제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하등에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응답해 주셔야 될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제가 아껴 쓰고 전략하면 11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일성수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나의 신부다 어여쁜 자다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또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여서 여러분의 자식과 모든 누가 만민이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제일 큰 복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복이 제일 큰 복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순간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게 되어지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어지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어짐에 복을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다시 한번 이게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뭘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것처럼 우리도 공평과 정의로 이 땅에서 악은 멀리하고 선을 지켜 행하며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의 자식과 권속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속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뭐죠?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고? 네, 자식이. 이 말은 좀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는 누가 복을 받고? 나의 자식과 나의 권속이 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내 가족과 또 여러분, 저는 그 기도, 여러분 가정들을 축복기도 할 때 그 기도 제가 항상 잘하는 거 많이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는 회사가 복이 되게 하시고, 회사가 복이 되게 하시고, 회사가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들어갔는데 시댁이 복이 되게 하시고, 처갓집이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시려고 부르셨어. 그런데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착한 행실을 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이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도를 지켜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뭐냐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권속이 누군가?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 권속은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지 3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책 18장 놔두고요. 사도행전 3장 15절 25, 26절 보겠습니다. 3장 25,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가지고 복을 주심으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로 하신다고요?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보내서 선지자들도 보내고 이전에 아브라함도 세워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뭘 버리고? 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 딱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자, 복 받는 방법은 돌이켜서 악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면 되는 거죠. 말씀의 도를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내가 무슨 막 나는 삶을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공양미 300석을 내면 그 대가로 말미암아 신이 감동을 받아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내면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건 다 가짜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은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에서 떠나라고요. 오늘도 뭐냐면 거기 사도행전에서 뭐냐면 그 악함을 버리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어디서 떠나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거기서 너희가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러니까 출애굽 시킨 이유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다시 사도행전 창세기 18장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에 새겨야 돼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명이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식들이 뭐 직장이 좋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거 땅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자고요. 이건 잠깐이라는 거. 잠깐. 그 잠깐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월이 잠깐인 건데 그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직장생활도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하나도 안 늙는다는 게 이제 얼마 안 왔어요. 아직은 조금 남았죠. 한갑이. 그런데 제가 이전에 50대 후반을 생각하고 한갑을 생각하면 제가 막 20대 30대는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곧 이달 안에 할머니가 될 사람이지만 할머니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먼저 누가 시내버스에서나 이게 요즘 초등학생들이 젊은 엄마들이 할머니들 너무 이쁘게 하고 다니고 젊게 다니니까 50대 60대 보면 자기 할머니가 이쁘니까 할머니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 죽겠대요. 나 아직 할머니 안 됐는데 애들이 결혼 안 해서 제 할머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다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나는 할머니라고 안 해야지 이모라고 불러주라고 할까? 막 이렇게 한대. 그런데 아이가 딱 손에 품에 딱 안겨주는 순간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할머니다. 할머니다. 왜냐면 그 언어 속에는 나는 부정하고 싶지만 이 생명을 보는 순간 할머니로도 너무 기쁜 거죠. 나는 부정하고 싶지만 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였냐면 임신해가지고 배가 있고 진자매처럼 이렇게 불러갖고 있으면서도 누가 뒤에서 아줌마 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내가 뭐 아줌마 왜 임신을 해가지고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 40대가 돼가지고는 30대까지 누가 아줌마 어머 아가씨 같으면 너무 기분 좋아. 사실 아줌마면서도 누가 젊어 보이면 내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40대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누가 나 아닌 거 저쪽에서 아줌마 부르면 난가 하고 쳐다보시더라고. 예전에는 제가 30대 초반만 해도 아줌마 부르면 나 아닌 것처럼 난 들은 척하고 있었다니까. 나 아줌마 아닌데 이러면서 이미 아줌마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하셨냐면 너와 내 자식과 내 권속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를 택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39절입니다. 모든 족속. 사도행전 2장 39절. 2장 39절 보겠습니다.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택하신 것이라 하고. 자, 하나님이 이 택하신 백성이 누구냐면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권속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명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식과 또한 먼 데 권속이라고 했는데 먼 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의 권속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안에서 먼 데 있는 사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나로 통해서 내 자식과 또 먼 데 사람들까지 복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복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시댁에도 감사하고 좋을 일이 많이 생겨지고, 또 장가를 갔는데 장가에 처갓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교회가 서로 힘이 되어지고 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자녀들 꼭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취업했는데 회사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망할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데가 돼요? 회사가 잘 되어지고 또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대요.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이렇게 척척척 잘해낸 사람.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그 최선임새 동생이 그 치킨집을 오픈했어요. 오늘 또 이제 저기 고경숙 이제 아직은 성도가 참석도 하고 했는데, 자, 근데 그 뭐예요? 통닭을 여기는 굽네 치킨이고 구운다 그러는데 그 너무 일을 손질을 해야 된대요. 닭이 오면 본사에서 오면 손질도 하고 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온 자매를 대학생인데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반 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놓치기 싫어가지고 보통 최저임금제로 일당제 주잖아 외국인들. 그런데 보너스를 더 준대. 가지 말라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 애가 그 베트남 사람이 잘하니까 이 고경숙 우리 그 조카 와이프가 가게를 더 많이 안 나가고 애들하고 있을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월급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 사람 때문에 더 일이 쉬워지니까 더 준다고 했는데 우리 형님이 어쩌면 좋은가? 거기가 지금 이사 간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든지 가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딘지 가서 그 사람이 오니까 일도 수월해지고 편하고 뭐든지 착착착 해결해 주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하고 놓치기 싫어서 보너스를 더 주기까지 했는데 죄송해요. 저기 서울로 이사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좀 직원을 또 하나 채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 못 쓰고 그냥 또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좀 좋았는데 정말 우리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주인이 여러분 재정은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자기 재정까지 다 맡길 수 모든 걸 맡기고 내 아내만 손대지 말아라 했잖아요. 아내를 지켜주려고 했더니 여인이 그냥 음란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옷을 그냥 여러분 진짜 옷을 벗겼는데 겉옷을 내치고 도망 나온 남자 요셉 말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또 역으로 나를 겁탈로 왔다고 이렇게 또 막 핑계대서 오게 들어가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갔어. 그럼 하나님의 편에 살았는데 저게 억울한 일이 생겨? 여기만 보지 마시고 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도 인정해버려. 그 인정해줬으면 더 좋은 일이 있었는데 술간원장에 복직이 됐어요. 네가 복직될 거다 되어진대. 또 까맣게 잊어버려. 그런데 또 3년이 지나서 왕이 꿈꾼 이야기를 내 꿈을 뭐냐면 해석하라 할 때 사술 간원장이 생각난 거죠. 옥에 있던 요셉이. 여러분 요셉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기 일에 성실했던 것이고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그렇게 택하신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의 이야기는 항상 누구에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간영했다는 거죠.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를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죠? 알아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은 누구에게 꼭 알려주신다? 선지자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누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알려주셨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알고 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천사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 제약상을 보러 갔던 천사들이 나갈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다. 이 말은 서 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냥 멍 때리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예요. 자 그대로 서 있다 이 말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그러면서 그 성 중에 의인 몇이 있으면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그들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의인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5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에 심판하지 않겠다. 너무 이제 또한 이 아브라함 이제는 몇 명? 의인 3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않겠다 그러시죠. 또 그랬더니 이제는 더 줄여 20명만 있으면 근데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하나님이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32절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의인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께로 얼굴을 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하여지는 건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 신약 성경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처럼 앞으로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재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본 삼으시는 거예요. 가끔 큰 딸이나 큰 아들이 동생들보다 좀 더 먼저 맞아요. 엄마가 먼저 큰 아이 때려놓으면 동생들이 어때요? 금방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해서 그냥 장난감 먹게 엎드리고 막 깨트리고 막 이래서 탁 양규를 탁 매를 때면 신혼이를 했죠. 엄마 나는 안 그랬지 막 이러고 오잖아요. 그 뭐냐면 작은 아들은 자동으로 엄마 형아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중요한 건 너무 체벌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 교탁 밑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찍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치마를 속을 찍는 건 아니었다. 선생님 찍는 건 아니었다가 사진을 보니까 선생님 찍은 거 아니었대요. 얼마나 뭐 어쨌든 간에 뭐 천장을 찍었는지 어쨌는지 그게 이제 선생님도 뭐 합의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이런데요. 아예 그냥 하도 학부형들이 드세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대요. 자도 내버려 두고 컴퓨터 스마트폰을 봐도 놔두고 괜히 때렸다 어쨌다 저쪽에서 찍고 이상한 소리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그래서 조금 더 야단을 치면 또 인권 문제라고 또 멀리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를 너무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심하게 들으시긴 했죠. 근데 그런데도 제도 그게 있어요. 선생님이 누구 한 명 탁 때리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탁 나면 어때요? 그 다음 애들이 쫙 60명이 쫙 앉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견본이 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또 그냥 싹부영이 드세고 이렇게 되어져서 그냥 놀 사람 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끌고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때 어떻게 되어졌니?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되어졌고 또한 노아 때는 홍수로 다 수장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의 도시들도 음란하게 살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대에 음란하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육체적인 음란도 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적인 음란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요 신부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 찾으신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가 대단한 건 바울 기도가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바울 기도 가운데 빌립보서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자기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내 뜻대로 간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내 뜻은 뭐였냐면 조카가 그곳에 있잖아요. 내 조카 거기 있는데 다 쓸어버리면 내 조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찾고 했는데 구하고 중보했는데 그 중보의 영향력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조카 롯이 문 밖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공개했다가 그는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또한 기도해 줄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배 목사가 설교할 때 집에 돌아갈 때 하나씩 정도는 들려줘야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에 남아. 아 오늘 뭐더라?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씀이 계속 이거 내가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은혜.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거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계와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무슨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는 거. 성도들의 무슨 행동이라고요? 옳은 행실. 이 행실로 살게 되는 것은 누가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별되어지면 우리 안에 사단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해서 떠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있고 또 묵상하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내 신부인을 알아버렸어. 나는 누구다?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다. 그래서 나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면 사단이 아이고 무서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받아놓고도 세상이 좋아. 신랑은 오기로 했는데 내가 세상 좋아서 세상 떠나버리고 세상을 쫓아버리면 바람난 신부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신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요? 택하신 백성밖에 안 보여요. 주님은 그분 사람들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남편한테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남편을 향하여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만 보고 계시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비유할 때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성도를 비유할 때 신부라고 말씀하신 건 신랑은 누구밖에 안 보인다? 신부밖에 안 보여야 되잖아요. 신랑이 예수님 우리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막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사단의 교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깨트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하는 것은 정말 제가 요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기도했다면 오늘 이 시대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낭망한 영혼을 소망을 주고 상처받는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